기도한 거 보셨을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 고아의 아버지. 말은 저 쉽게 공급하셨다, 하나님 공급하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데,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순전히 기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운영한 비결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기도죠. 근데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부분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신지를 기도를 통해 상기시켜 드렸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해결을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살면은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정말 각각 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인, 개인적인 어려움도 되고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는 유다마저 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사네립 왕은 다른 데서 전투를 하고 있고 림나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신하들을 오늘 보니까 3명을 보냈어요. 3명을 보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리전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랍사게였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 더 나아가서 유다는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돌파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나름 남들이 보면 그게 어려움이야 라고 하지만 개구리는 사람이 장난식으로 던지는 돌에 생사가 갈려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돌파한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19장을 읽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18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아하스하고 므낫셋 이 두 사람이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이에요. 둘이. 근데 므낫셋, 이번 주에 묵상할 내용이 그건데 그게 더 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도 이 아하스도 못지않게 악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심취했어요. 심지어 아수르 왕을 흠모해서 아수르 왕이 다마스커스를 정복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버선발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설계도를 따와가지고 그대로 섬긴 왕이 바로 성전에 있는 것 기물들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바꾼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저는 그런 왕 밑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어쨌다 저쨌다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 또 히스기야 밑에는 또 희한한 왕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자기가 정말 당대에 자기가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산다는 이유 없어요. 자기가 잘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했어요. 오늘 18장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4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산당들을 여태까지 유다 왕들이 건들지 않았거든요. 히스기야 때 와서 건드려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그때까지 모세가 장대 위에 세웠던 놋뱀까지 섬기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놋뱀도 아주 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느후스단이 의도적인 게 놋조각이 됐다, 놋뱀이 놋가루가 됐다 그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장 잠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3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열왕기 상하 모두 걸쳐서 역대하까지 포함해가지고 표준 기준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왕들의 표준이에요. 표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거는 최악으로 갔다 그 얘기고, 표준이에요 둘 다가. 근데 히스기야가 모처럼 유다 그 앞에 선왕들과 달리 모처럼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보세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까지 제거하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겠어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표현이 우리 사자성어로 전무 후 무잖아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물론 뒤에 요아스 왕이 정말 탁월한 왕이에요. 근데 그와 견줄 정도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때 최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하스를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그게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하려고 그게 신전까지 설계도를 그려서 따라할 정도로 의지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치려고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아람한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형님 살려주세요 한 데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만큼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정말로 우리같이 소국인데 미국이나 뭐 어디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국제 정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반영이에요.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6절에 보면 나와요. 18장 6절에 그가 여호와께 뭐가 되어서 연합이 됐다고 그랬어요. 연합이 되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의 근간이 되는 말이 이 중에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니 하나가 될지를 할 때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밀착이 된다. 그냥 연합이 된 게 우리 한번 잘해볼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딱 붙는다는 뜻이에요. 밀착이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만약에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면 둘 다가 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인데, 분명히 이질적인 둘인데,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별도의 인격체인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면, 밀착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 의지하였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8장 6절에 연합되었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그 과정으로 또는 도구로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남 보이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시매? 함께 하시매 그랬어요.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할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읽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19장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이사야한테 지금 랍사게가 말하고 또 사네립이 편지를 쓰고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선지자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도 힘줘 막 그러잖아요. 사극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애 낳으셨, 여성분들은 낳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힘을 줘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거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이 얘기가 저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날이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타개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 이사야 선지자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위기를 겪잖아요. 이 사람도 이럴 거였, 이 정도라면 우리들도 살면서 위기가 안 찾아오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 이기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밀착되시고 연합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관계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프고 도전하는 말을 드리죠. 아쉬울 때만 여러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쉬울 때 안 찾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인격체끼리의 관계는 하나님이든 우리 인간과의 관계이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쯤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평소에 무슨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안부 문자도 하고 카톡도 날리고 생일도 축하한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밥도 사고 차도 한 잔 사고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 관계를 견고하게 잘 가꾸고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꾸고 그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평상시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대면하고 뭐 생일이 됐는지 찾아왔는지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 어느 사람이 부탁하기에 좋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스무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데 쉽겠습니까? 평상시에 관계를 깔아놓은 사람, 평상시에 관계를 잘 해놓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청하고 부탁하고 할 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간 사회에서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느끼는 바가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다르겠지. 하나님은 사랑도 자비도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줘야 하나님 아니야? 아니요. 예, 그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코빼기도 안 베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기뻐하는 일, 뭐 그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처했어. 그때 그 문제 끌고 가자. 좀 이렇게 나가기도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고 얼마나 힘들고 말하기 꺼내기도 어렵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평상시에 인사도 잘하고 무슨 그냥 안부도 전하고 그냥 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면 이런 부탁하는데 얼마나 어렵지 않고 쉽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도전받아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 뒤에 얘기만 해요. 19장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로 어떤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 이전에 기도에 들고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 하나님 응답이 되고 이런 평상시 깔아놓은 것 개인의 경건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초가 튼튼해. 우리도 경제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 펀트는 기초가 탄탄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런 외환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맨날 기초가 탄탄하다고 그러는데 신앙도 기초가 탄탄할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몸도 병균이 왔을 때 기초가 탄탄하고 내성이 있고 저항력이 있을 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우리도 다 병균에 당해요. 건강한 사람도 병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튼튼할 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잘하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얘기. 히스기야는 적들의 잘 간파하고 적들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왔어요. 18장 17절 보세요. 아스루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세 명의 신하를 보내고 대군과 함께 보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르단, 랍사리스하고 랍사게는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랍사게는 어떤 역할이었는가?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대북 심리전단이 있어요. 그래서 삐라도 뿌리고 대북 방송도 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우리나라 방송하고 뭐 아이돌 그룹의 음악도 틀고 연속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해요. USB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내고 북한에다 뿌립니다. 왜? 그들이 자유대한의 문물을 접함으로써 자기 체제의 허상을 깨닫고서 반발해갖고 내부적인 분열을 일어나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랍사게가 이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놓고 18장 19절에서 35절까지 길게 그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과 그 신하들과 히스기야에게 심리전을 펴고 있어요. 심리전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게 심리전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공용어,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우리로 치면 영어 같은 개념이죠. 근데 아람어를 서로 신하들끼리는 고위급들은 알아들어요. 국제어니까. 근데 이 랍사게가 아람어로 얘기하잖아요. 누구 말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 말, 유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 들으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딱 잡았어.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너네들 다 들어라고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리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랍사게 말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뭐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흔드는 원수 사단 마귀의 전략과 아주 흡사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를 심리로 무너뜨리려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가 무너지면 우리가 삶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어디를 싸우냐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승부가 끝나는 거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심리전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 포기되는 거예요. 랍사게는
이 사단 전술, 사단 마귀의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3종 세트예요. 첫 번째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도록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네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너희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항복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있지? 애굽 우리가 쳐서 이겼어. 애굽이 그 나일강에 갈대가 유명한, 지금도 거기서 파피루스가 나와가지고 종이의 원료가 됐는데, 야 갈대, 근데 갈대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애굽이 갈대인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다. 상했다. 쓸모없다. 괜히 거기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네 손만 찔린다. 갈대를 잘못하면 날카롭게 손이 찔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애굽 의지하려다가 큰 코 다쳐. 끝났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의 전략은 다 간파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카드는 다 드러났어. 그리고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너네 말 탈 사람 2,000명 내보내. 내가 그럼 우리들이 2,000필의 말을 주겠다. 너넨 2,000명 말 탈 사람도 없어. 너네들의 국방력이 그 정도야. 우린 다 알고 있어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조롱과 멸시입니다. 우리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치부와 우리가 좀 몰랐으면 감췄으면 하는 것들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쑤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고 뜨끔뜨끔하고 다 들킨 것 같아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들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집요할 정도로. 티카치기 뭘 할 줄 안다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제 끝났어. 넌 깜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위협이에요. 니네들 계속 버틸래? 버틸다가는 너네들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네들을 배설문, 너네들 똥을 먹고 네가 오줌을 마실 거야.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위험합니다. 너네들 완전히 포획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 너네 못 들어가게 할 거다. 너네가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너를 그렇게 당할래? 다 죽을래?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두 번째 전략이 그거예요. 너네들 버텼다가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너네들 그나마 빨리 하면은 항복이라도 하면 나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는 너네들 아무것도 안 남고 완전 폭망한다. 폭망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회유예요. 회유. 너네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줄게. 하나도 다치는 사람 없을 거야. 포도와 우물을 마시게 될 거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먹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 빨리 항복하면은 안 죽일 거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죽이지 않아.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줄게. 이렇게 회유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럴 것은 왜 침략했겠어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에 혹합니다. 김은 씨가 쓴 남한선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이제 나옵니다. 조만간 나온다고 막 계속 하는데 그 영화 보고 싶어요.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청태종. 제가 살던 삼전동에 가면 청태종 공덕비라고 있어요. 치욕의 역사죠. 거기까지 나와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린 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의명분을 위해서 죽어야 돼. 끝까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욕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 두 파가 엄청 싸웠어요.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웠고 위기를 당하면 쏠깃합니다. 청태종이 지금이라도 나와. 그럼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간파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신하들에게 막 랍사게가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8장 36절에 그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18장 30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그는 랍사게를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뭐하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적절한 조치이고 대응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사단 원수 마귀와 말을 섞고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린 전략이 넘어가요. 무대응이 상책이고 무반응이 상책이에요. 적들은 우리를 갖다 도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위협도 조롱도 회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거기에 말 섞고 휘말리고 논리적인 싸움으로 이겨보겠다. 천만의 말씀이 휘말려요. 말꼬투리 잡히고 우리의 논리에 허점을 보이고 적들이 원하는 대로 빈틈을 보여요. 감정을 노출시킨다든지 우리의 논리에 허점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지금 불리한데 그걸 다 노출시키는 것이.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상책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휘말리지 마시고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봤어요. 19장 17절 1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다 쭉쭉쭉쭉 치고 내려왔는데 한 나라도 건진 나라가 없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 나라를 쳤을 때 도와주지 않더라. 니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모양인데 여호와도 돕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들, 근동에 있는 신들이 믿던 그 신들은 제대로 진짜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돕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랍사게의 말에 그 말 가운데 허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려움은 히스기야처럼 외부적, 특별히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략해 올 때 어려움을 상정해 놓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처음 전략은 뭐라고 그랬죠?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는 적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응대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내셔서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교도관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지만 침묵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전략이겠어요. 그들과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과는 대화해야죠. 그게 기도죠. 근데 뭘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마음의 상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굵은 배는 상을 당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아주 슬플 때, 회개할 때 입는 복장이에요. 우리의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슬퍼 신고 수영복을 입으면 해변에 있어야 하는 게 어울리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가죠. 이게 대응 전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겸비한 태도로. 굵은 배옷을 입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 길이죠. 근데 자기 혼자 나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신하들을 보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그 당시 정말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고 이 상황을 그대로 다 알렸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하는 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알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목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탁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대응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랍사게가 아수르 왕한테 와가지고 보냄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비방했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분명히 이건 꾸짖을 건데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 분노하시고 야단치고 꾸짖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기대함이 없이 기도할 때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눈빛로 엄마 천원만 라고 하는 애한테 뭘 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는 행간에 있어요. 행간.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사야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기야한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줬어요. 6절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라.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응답을.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말, 랍사게 얘기죠.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너희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그 3종 세트 때문에 네가 마음이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냐? 하나님의 플랜,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을 그의 사내립의 속에다 넣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한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 소문을 듣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결국 본국으로 철수하게 될 거다. 근데 철수하고 나서 그가 곱게 못 죽을 거야. 본국에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암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죄종에게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차적인 이 1차적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말씀의 응답 형태로, 기도와 말씀 응답 형태로 나타나요. 자, 이쯤 됐으면은 얘기가 다 풀리고 술술 풀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쯤 됐으면 이제 됐어. 넋 놓고 이제 끝. 상황 끝. 이제 편하게 지내면 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이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갔는데 아수르 왕이 라기스 떠나서 람나라 와가지고 싸우는 중이에요. 근데 구스 왕이 올라온다니 이게 한 소식이거든요. 본국으로 철수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스 왕에게 침략해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못 쓰도록 하고 거기에 전략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을 장기판으로 뜨면 바둑판으로 뜨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만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손을 대시고 여기도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스 왕을 침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뺄 수밖에 없잖아요. 사내립이. 근데 자기가 여기가 성가신 거예요. 이걸 마무리를 못하고 유다가 빨리 함락시키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함락이 안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필로 씁니다. 편지를. 뭐라고? 똑같은 위협의 말, 조롱의 말, 협박하는 말을 자기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왕이 보냅니다. 랍사게가 아니라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끝? 아니에요. 어쩌면 상황은 더 거꾸로 가요. 이거 뭐지?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상황은 거꾸로 가는 거지? 왜 이거는 퇴보하는 거고 더 어려움이 뭐야? 더 옥저에 오는 것이고 왜 더 어려움이 없지? 이제는 왕까지 직접 나가서 가지고 아주 협박을 대놓고 하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건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얘기한 건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했던 그 막스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위기가 더 고조되고 상황이 거꾸로 가더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차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그 편지를 딱 받아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 이거는 사네립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놓고 간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펼쳐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라고. 하나님이 눈과 귀가 영이시기 때문에 없으시지만 이 히스기야의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삶의 문제를 펼쳐놓는다는 얘기는 보라는 의미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뭐합니다? 맡깁니다는 의미예요. 제가 배구에서 토스라고 말씀드렸죠. 토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일르는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로 갖다가 내려놓는 작업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슨 중얼중얼거리고 자기 소원 아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기를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작업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죠? 이것은 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전환시킵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자기와 히스기야와 사네립이 싸우는 구도에서 자기는 빠지고 그 자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네립이 싸우도록. 이렇게 되면 싸움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라고. 이게 게임 끝이라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의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자기의 지금 자존심이 걸려있고 이름이 걸려있고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 진짜 기도 잘해요. 이건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저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우리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시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한 수라고, 신의 한 수라고. 이게 기도하는, 잘하는 기도라고. 그랬더니 여러분과 읽진 않았습니다만 끝에 어떻게 결론 나는지 여러분 알아요? 궁금하지 않잖아요. 35절 보세요. 19장 35절. 이 밤에, 그 기도한 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사람들은 뭐 전염병이다 뭐다 그러는데 좀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그러니. 아침에 유다 백성 군사들이 나가서 보니까 송장만 있어, 송장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내립이 결국 철군합니다. 20년 동안 내려오지 못합니다. 큰 코를 다쳐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내립으로 돌아갔어요. 니느웨로. 37절. 그의 신 니스록 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신하, 그의 신하죠. 아드람멜렉, 살레셀이 사내립 그를 뭘로 죽였다? 칼로 쳐 죽였다. 왜 이걸 기록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 모니터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 기도가 기도대로 응답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차 때 말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럴 거리가 우리 넋놓고 있자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냐고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끝까지 앓을 때 적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가 위기에서 구출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전략이에요. 대응 전략이에요. 말씀의 결론 맺죠. 제가 서두에 누구 동영상을 얘기했습니까? 조지 밀러 얘기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만 썼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은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다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건이 바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런 구절을 찾았을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걸 어디서 찾았을까? 말씀을 찾았죠. 말씀을 들이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것을 조지 밀러는 상기시켜 드렸다.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줬다. 기억나게 하셨다. 아, 그렇지. 내가 고아의 아버지지. 그럼 내가 고아를 어떻게 안 도울 수 있냐니.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만 요구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더라. 그 조지 밀러 예화는 너무너무 많아요. 빵집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한 트럭이 왔느니 뭐 그런 얘기는 그 사람 전기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랬구나. 이게 비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오늘 얘기가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걸 합니다만 왜 기도회라고 하고 당장 기도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듣습니까? 말씀을 기도의 약속으로 붙들고 말씀을 기도의 소재로 삼고 말씀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우리가 말씀부터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전략이에요. 대응 전략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까?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좋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정말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무슨 일 없으면 감사 안 합니까?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다면 그 얀통머리 없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끼리도. 그러나 평상시에 정말 잘하고 하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더 해주고 싶죠.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얄미운 사람 되지 마시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더욱더 친밀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기초에 깔려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더 스무스하게,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능력 있게 쉽게 이 문제를 돌파해가고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상대방의 원수들의 말, 상황, 불리한 상황, 여기에 막 휘둘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린 대부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말에 상처받고, 말에 분노하고, 말에 대응하다가 자기 논리에 빠지고, 파탄나고, 관계 깨지고, 불리한 상황에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회피해버리고, 이래서 싸움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패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되면 뒤에서 사단 원수마귀가 씨 웃죠. 넘어갔네. 겉봐. 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전략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무턱대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도 전략적으로 해야죠. 뭐 갖고 기도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싸움의 구도를 누구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꾸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56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